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제가 그 청년들 집회를 호주에서 했어요. 한 500여 명 되는 젊은이들이 그때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집회 왔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자연 만물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아주 우리나라의 64배나 되는 이 호주 땅에 이렇게 내리자마자 얼마나 나는 아주 너무 작은 나를 느끼면서 광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호주 와서 목회를 하면서 쌍무지개를 자주 보니까 운전하다 교통사고도 나고 전봇대를 들이받는다든가 이러면서 너무 이 만물의 그 모든 환경들이 적응하는데 의아하는 그런 적응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30년 되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갖고 아름다운 건 느끼지 못하고 사계절만 느껴요. 이게 가을이구나.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여름이구나. 무덥구나.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막 굉장히 마음이 저리고 막 그랬었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늙으면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광활한 세계를 찬양하면서 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서 기쁜 곡조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 8편을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제목을 지휘자를 따라 기쁜 곡조로 부르는 노래다. 이게 아마 줄이 달린 악기를 가지고 이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하프, 수금 같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본래 수금 연주의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프죠. 오늘날에 우리가 하프 악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베들레헴 이색에 수금을 타는, 그러니까 하프를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쌈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했냐면 다윗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죠. 이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과 특별히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이 찬양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건 야훼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창조주를 가리켜서 호칭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 곧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타난
이 야훼라는 이 단어는 약 6,000번 정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것은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아도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다. 영원히 임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주여 아도나이는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표현하는 용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죠. 로드. 이건 대문자로 씁니다. 로드를. 이 로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재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행복의 주인이시고, 나의 고통의 주인이시고, 나의 평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시에 감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어렵죠. 오늘 그냥 자연 만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아지는 축복입니다. 만물,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는 현재의 내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에서는 그러한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한 세 가지의 이 시편 8편에서 세 가지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 우리 이 찬양 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시를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우리 이 집사님이 제일 잘 읽는 것 같아요. 시를 읽듯이 너무 잘 읽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이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충만하게 노래라는 거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외적인 표현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재, 아주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별이 많아요. 산, 강, 들, 거기에 초목들, 고기, 또 새들,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비하죠. 하늘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사계절의 그 색깔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만물,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이고 말씀이고 몸이며 옷자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딱 나가서 운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만물 속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보이는가. 이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덮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덮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였는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늘 내가 보는 건 쓰레기나 보고, 예? 우리나라 지금 뭐 북한에서 이 풍선에다가 오물을 갖다가 보낸다고 그래. 그런 거나 보내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는 전 욕심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북쪽으로 이렇게 풍선에다가 음식들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들하고 뭐 참 달러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옛날에 서독과 동독이 그랬어요. 이 동독이 못 사니까 담 하나 사이에 쓰레기를 보내니까 서독에서는 캔을 보냈어요. 캔을 보내면서 우리의 사는 것은 이렇게 산다. 자기네들이 사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맨날 죽겠네, 힘든다, 뭐 복잡하다, 아이고 짜증난다, 피곤하다 이런 말만 가득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은총의 감격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행복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지으신 세계를 무슨 진화론이라든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뭐 몇백만 광년의 뭐 달들, 여러분들 이 우주 전체를 보면요 태양계가 6,000개가 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하계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태양계가 6,000개가 더 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광활한 이 천체만 봐도 이게 인간의 나약함.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지식이 뚜렷하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자꾸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진화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창조 진화론 이런 것들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적들을 막으려면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적을 막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 대적자들을 대하고 계시냐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어울리지가 않죠. 어린아이들의 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이상하니까 너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이놈들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뚝 닫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우리 주님은 즐거우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가지고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정말 도화지에 다 하얗게 돼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그 눈을 봐도 막 초롱초롱하고 웃을 때 보면 같이 웃게 돼요. 아무리 인상을 아주 험한 사람이라도 아주 막 기분이 막 몹시 안 좋은 사람이라도 어린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웃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자랑하잖아요. 그냥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입이 가렵고 그래서 이런다고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 뭐 10불 내라. 10불 내고 한 10시간씩 막 자랑하는. 20불 줄 때가 그만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 자랑, 애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싸움도 잘 할 수 없고 잠잠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라날 그 모든 재능과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과연 이 인류에 어떠한 일을 할까? 참 모범적으로 애들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키울 때, 그 교육을 시킬 때 나같이 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나보단 더 잘 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행보예배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프레이 그룹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 전혀 몰라. 아직 사상이 뭐고 철학이 뭐고 무슨 수학이 뭐고 이거 모릅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뭘 어쨌다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창의적이고 걔네들이 표현은 상상도 못하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그냥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화요일 날 되면 저는 꼼짝도 못해요. 막 요리를 하고 만들고 이래갖고
8명, 9명 되면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걔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세 보십시오. 예? 이 모세가 그 애굽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세를 갖다가 산파가 그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살리는데 또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장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왕도 떨고 있었고 장군들이 다 숨어 있고 병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후손들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자꾸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지금 갈수록 교회가 아기가 보이기가 힘들어. 한국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이 나라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주 지원금이 굉장히 많죠. 한국도 굉장히 지원금을 주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찬양도 한번 시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갑자기 졸다 깨난 사람들처럼, 그죠? 자, 시작. 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편 기자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창조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손가락이 세상을 지으셨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헤즈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헤즈바 엘로힘. 이거는 그러니까 finger of God이죠. 이게 헤즈바 엘로힘.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손가락이라고 성경에서는 에즈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사람들이 이게 에즈바 엘로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요. 애굽의 재앙이 몇 번 했어요? 10번. 그러니까 하나 둘 카운팅하면서 10번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 구원의 권능,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또 십계명을 쓰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꼼꼼히 소중하게 귀하게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손가락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이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로암에서도 그 장님을 고칠 때 손가락으로, 요한복음 9장 6절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전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지으신 이 모든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느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신다. 오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시다. 그런 권능이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4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인간의 그 무가치함, 아주 인간이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다. 사람이 무엇인가. 근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냥 think가 아니라 mind예요. mindful.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돌보셨다. 그 다음에 여기 돌보심은 뭐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신다는 것은 방문한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산다.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신을 찾아서 가고 고행을 하고 신을 만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쓰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숨만 멈추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있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숨을 멈출 수 있었던 거는 군대에서 그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누가 오래 있느냐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어봤자 3분도 못 있어요. 거기서 3분도 못. 그리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면 가스실에서 이제 탈출하면 문을 탁 열고 이 훈련병들 튀어나오면 막 나하고 방독면 벗고 막 거리면서 막 난리를 냅니다.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이 숨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숨이 끊기면 그냥 시체입니다. 시체. 죽은 거예요. 아주 나약하죠. 그런 존재의 나 얼마나 살겠어요? 단명합니다. 100살.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살 정도밖에 못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가치도 없는 그런 아주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냥 가족 돌보고 이런 정도의 가치지, 내가 무슨 인류의 어떤 큰
공헌을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마음을 두셨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씌우셨더니 관을.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여지나? 안 보여지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발견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 이 관을 씌운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대. 존귀와 영화로 인간에게 관을 씌웠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위치, 그건 무가치하죠.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에 만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나를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쓰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 구원의 이 관을 씌워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나에게 존귀와 영화로 우리를 씌워주셨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롭네. 내가 이제 전과 조금 다르네.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왜 저 사람들이 불쌍히 보일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까? 왜 세상이 깜깜할까? 어두울까? 정치를 해도 그렇고 뭐 경제로 봐도 그렇고 교육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답지 못할까? 이렇게 보이는 때에 나는 어떻게 할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비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시네요. 말하는 데서 드러내시고 생각하는 데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인간이 어떤가 무가치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런 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의 반열에 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깨달은 이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생명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은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죽어라 이거예요. 일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뭔가를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내가 가진 게 무슨 사명이야. 사명은 전도사님들 목사들이 하는 거지. 사명이 내가 무슨 사명이야.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형님네 개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계란을 한 판 사다 놓으면요. 이렇게 테이블에다 얹어 놓으면 나갔다 오면 이 개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계란을 딱 굴려서 떨어뜨려 놓고 내려가서 핥아먹고 또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고 한 판을 다 먹는데요. 참 개도 야무지죠. 똑똑해. 제 한국에 있는 그 형제 중에 개가 하나 또 고급 개를 키우는데 이 개는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봐 에어로빅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 개가 그 스트레스 받을까봐 에어로빅 시키는데 가보면 다른 개들은 다 따라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데 이 개는 나는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가 아닌 것처럼 그걸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얼마나 주인 잘 만나면 옷도 입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 나라 와서 캔을 보면서 50센트 더 비싼 게 개 고양이 캔이더라고요. 사람보다. 그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개 고양이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금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개는 그렇게 호강을 해도 할 일이 없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개 보고 오늘 불 꺼라, 뭐 해라, 청소해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에요.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같이 잘 있고 애교 부리고 재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쟤네들이 나한테 뭘 주네. 쟤네들이 오늘도 계란 한 판 사다 놨네. 이러면서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하인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고백하는 이 다윗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다르고 내가 일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내가 나 같은 존재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일이 바빠서 시간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며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